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제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제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생생한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고백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고백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한번 오랜만에 손을 한번 이렇게 얹어 보시죠. 성경에 손을 얹어 보시죠. 그리고 저를 따라해 보시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속에 나의 과거가 있고 나의 오늘이 있고 나의 미래가 있고 나의 영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나의 마음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성경은 분명 과거의 사람들과 과거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사사기를 묵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사기를 대표하는 두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미가의 산상 사건과 신상 사건과 레위인의 첩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다고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영적으로 맹인된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고요. 영적인 맹인들이 분별력 없이 저지른 일들이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만들었는지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은 깜깜한 역사를 만드는 원인임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엄청난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고 또한 경고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가 과연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불신앙과 신앙의 사이에서 나의 신분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자각하면서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정으로 나를 알 수 있으려면 나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대상이 필요하죠. 그 대상을 통해서 비로소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사람들이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기준이 학력이나 경제력이나 생김새나 사회적인 지위나 학연, 지연 등입니다. 이 같은 기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고 우열 경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대상들은 매우 가변적이고 변할 수 있는 것들이란 얘기죠. 상대적인 기준들이죠.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며 오히려 내가 선망하던 것들이나 사람들이 나를 더 선망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멋진 도시에서 살고 싶은 것은 그들의 선망입니다. 그러나 도시에서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한적한 시골 생활을 동경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들이죠.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 중에는 긴장하면서 바쁘게 그렇게 사느니 가난하더라도 평범하게 사는 사람을 동경할 수 있습니다. 역시 얼마나 상대적인 것입니까? 학식이 높은 사람, 많이 배우고 높은 학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것을 사람들은 선망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는 무식해도 순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동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비춰보는 대상은 이처럼 상대적인 거예요. 때문에 거기에서는 진정한 자신이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보게 되면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비굴해지죠. 비참해져요. 그리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우월의식을 가지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같은 상대적인 기준으로 발견된 자신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이 누구며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앙의 거울에 자신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일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지금까지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몇 가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인된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둘째는 십자가의 대속이 없이는 절망적인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셋째는 자신이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다행이며 큰 축복인지를 보게 됩니다. 넷째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다섯째는 이제부터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자신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앙의 거울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볼 때 진정으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모습. 그래서 상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월감으로 교만했는데 혹은 비굴한 마음을 갖기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럽기 그지없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올바르다고 싶었는데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니까 삐뚤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서 행복하다고 싶었는데 그 행복이 거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산다고 여겼는데,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도 했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망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게 됩니다. 이렇게 나를 불러주신 주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또한 이런 고백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빚쟁이가 되어서 일생을 사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에 필요한 가르침을 주시다가 갑자기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왜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목회적인 교훈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일까? 저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는 목회는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 속에서 자기 고백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목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같은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고백을 들려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돌보는 일은 흉내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기 고백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그 같은 체험이 선한 싸움에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확신과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같은 자기 고백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은 분명한 주님을 만난 체험과 그 고백을 통하여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도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교회에 들어온 영지주의 이단을 비롯해서 사이비들과 영적 전쟁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체험을 통한 자기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흉내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역은 역시 흉내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체험을 가지고 체험적인 자기의 신앙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도 체험적인 신앙과 고백이 아니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체험과 고백이 중요하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과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주님을 만난 분명한 현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고백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 우리의 신앙과 생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은 진정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전혀 바뀌어버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도가 된 이후로 그 같은 고백적인 간증은 그가 만난 복음에 확신을 더해주고 그리고 복음의 확실한 통로가 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의 고백이 그가 전하는 복음의 확신과 또한 믿음을 더해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동일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 12절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주어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능하게 하셨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 자신은 없고 주님의 은혜만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과 영생에 참여한 자가 되고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게 된 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욱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큰지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저를 불러내셔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또 여전히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중에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조급하지 않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좀 따라서 고백해 보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신의 부끄러운 흠결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말은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사도로서 제자에게 디모데죠? 또는 성도들에게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살인자였습니다. 내가 폭행자였습니다. 내가 비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했던 사람입니다. 학대했던 사람입니다.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을 떠났는데요. 학생들이 수련을 떠나는 날 치장도 하고 뭐 이것저것 먹을 것도 가지고 무슨 캠핑 떠나는 것처럼 아주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생들을 데리고 가면서 아주 비장했거든.
이번에 저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비장한 준비를 하고 수련을 떠났습니다. 짐을 풀어놓고 조를 정하고 이제 애들은 캠핑하는 분위기로 즐겁게 그날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녁에 부흥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하게 그곳에 임재해 주셨습니다. 칠판에 거듭나야 합니다라고 제목을 썼는데 뒤에서 벌써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목만 썼을 뿐인데, 찬양하고 제목만 썼을 뿐인데,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중에 모든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울기 시작했고요. 갑자기 덩치가 아주 큰 학생회장이 벌떡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자신의 지난날 창피한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너도 나도 일어나서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생들 가운데는 부끄러운 고백도 서슴없이 고백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고백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도회로 들어갔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도록 했습니다. 엉겨 붙어서 통곡하면서 아이들이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몇몇 그룹을 지어서 또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역시 서로 엉겨 붙어서 통곡하며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수련회가 끝이 나고 아이들은 기도한다고 목이 다 쉬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난 고백을 가지고 수련회를 끝냈습니다. 그 이후에 놀라운 교회학교 학생들의 부흥이 있었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을 만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청년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었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죄사함의 은혜가 임했을 때 서슴없이 고백할 수 있었으며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은혜의 빛으로 충만했던 역사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 같은 역사,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굳게 닫힌 마음을 빗장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런 죄인인 자신을 받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에 나왔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실미도로 잘 알려진 그 유명한 실미도에서 특수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갑자기 목사님 저는 사람도 죽여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죽였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훈련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그리고 영혼의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용서에 분명한 확신이 있었을 때,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엄청난 감격을 누리고 살면서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동일한 고백을 해요. 사람을 죽였다고.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내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그는 살인자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비하적인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15절 말씀에서 죄인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그 정도로 그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컸던 거예요. 그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컸던 것입니다. 결코 이 같은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 십자가를 경험하면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16절.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야말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일생을 자연인으로 살아가면서 생로병사 희로애락에 관심을 집중하게 됩니다. 가능한 대로 건강하게 부유하게 근심 없이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위해서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서로 차별하고 우열을 가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인생은 괴로운 과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서 인간에게 최고의 두려움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로병사 희로애락은 순전히 이 땅에서만 겪어내야 하는 삶의 과정이며 그 같은 차이는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생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면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로병사 희로애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서든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의미와 가치 부여가 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인생을 거듭난 인생이라 이야기합니다. 거듭난 인생은 더 이상 생로병사 희로애락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인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바울은 자격 없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바울은 지금 흠뻑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 여러 곳에서 그런 고백을 쏟아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유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곤한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유는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든 중에도 하나님께 소중한 가치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고백이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진정한 고백을 다시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은혜를 입고 대속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가 당연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진정으로 내 안에도 있는지를 확인하며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이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고백을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동일한 은혜를 입었사오니 변치 않는 이 같은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의 가슴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이 같은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